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우리 1절, 2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어떤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여러분 이 포도원은 참 감사한 포도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포도원은 많은 열매들이 있는, 그래서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게 되는 그런 아주 복된 그런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씀 보면 이 포도원의 이 포도는 무엇인가? 야곱의 뿌리가 내리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포도원의 포도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맺혀져서 땅에 이렇게 가득 채우도록 결실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강대하고 또 풍성하게 만드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 표현 가운데에 이 야곱이 다시 이제 뿌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 뿌리가 한번 뽑혔다가 옮겨졌었던 사건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뿌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다시 뿌리를 받고 또 다시 움이 낳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가 되어서 원치 아니하는 타국에 가게 되었던 것과,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돌아와서 다시 뿌리게 내리게 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예언의 역사들을 함축적으로 이 포도원의 노래에서 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간들이 지나가면 다시 뿌리가 내리고 다시 움이 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는 결실할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그런 복된 포도원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제목을 보실 때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라고 했어요. 왜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냐면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한번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한번 만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한번 묵상했었던 포도원의 노래,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한쪽에 이렇게 손을 딱 껴 넣으시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과 함께 읽어야 되냐면 바로 이사야서 5장과 함께 읽어야 될 텐데 우리 초반부만 함께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한 켠으로 이렇게 다 껴 놓으시고 이사야서 5장 말씀을 함께 같이 그 초반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5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아멘. 자, 이사야서 5장도 바로 이처럼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오늘 27장 2절에서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포도원의 노래가 이미 있었고, 그리고 또다시 오늘 말씀 27장에서 다시 한번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27장 말씀에는 그렇게 다시 뿌리가 내리고 움이 돋고 그 결실이 온 지면에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 우리가 불렀던 첫 번째 포도원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느냐? 여러분 이때는 포도원 재개가 아주 실망하는 때입니다. 우리 2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에 있는 2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또 4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가 먼저 만났었던 포도원의 노래에서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으나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씨앗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어요. 가장 최상품을 심었다는 거예요. 가장 최상품의 포도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가 맺었기로 그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이렇게 들포도가 맺혀짐이 어찌함이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느냐, 어찌 됨인고 하면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포도원의 노래에는 큰 실망이 있고, 그리고 이 포도 열매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한 요소는 그 포도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열매에 대해서 첫 번째는 포도원 지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열매를 맺기에 방해가 되는 가시와 찔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 포도의 열매가 이스라엘이고 그의 백성이고 오늘 우리 모두라고 한다면, 이 포도원 지기는 그러면 누구시겠습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3절 시작. 나 여호와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포도원 지기라 말씀하시면서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 간수하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는, 돌보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새로운 노래의 포도원 지기의 하나님은, 이 새로운 포도원의 하나님은 여러분 열정으로 그것을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5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지기는 어떠냐? 여러분 5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지기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모든 것을 그냥 방치해버리게 되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아까 읽었던 4절 4절과 또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과 5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또 우리 6절 초반까지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5장 말씀에 있는 포도원 지기는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4절부터 시작을 하면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요. 즉 다시 말하면 할 것 다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무엇을 더 하겠느냐,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할 것이 없을 만큼 이미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었으니까, 아니 이렇게 모든 걸 다 했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다해 그 일을 시작했던 포도원 지기를 봅니다. 그러나 악한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이내 실망하여 이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먹힘을 당하게 내버려두고 그 담장도 다 짓밟도록, 그래서 그 담장이 허물어져서 이 포도원은 돌봄을 받지 못하게, 오히려 들짐승이 와서 해를 가하여도 쉽게 그 해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치하는 그런 포도원 지기의 여러분 분노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포도를 맺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만 열매가 악할 뿐만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그 포도원을 버렸으니 여러분 이 포도원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악한 열매를 맺은 정도가 아니라 그 들포를 맺음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포도원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거기에 이제 가시와 찔레가 이제는 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새로운 포도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27장 말씀을 다시 돌아와 보면 2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찔레와 가시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지기가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다 걸러내서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포도원에는 여러분 찔레와 가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도 상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지기가 그 가시와 찔레들을 다 걸러낼 것이고 다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포도원에 있는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러면 가시와 찔레는 무엇이냐 보았더니 이게 단순한 방해거리가 아니라 이 방해거리들과 함께 화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해 들어쓰셨던 여러분 이방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바로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불은뜻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가시와 찔레가 화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니 걷어내서 다 불사른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것들이 하나님과 화친을 한다고 할까? 여러분 이것이 왜냐하면 상징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채찍처럼 또 때로는 몽둥이와 막대기처럼 들어쓰셨던 그 이방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이방을 심판하실 때에 자기 백성처럼 심판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을 더 호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와중에도 낫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별을 두시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 이방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면 그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총회 안에 거두시겠다고 받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처럼 화친하는 자로 표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포도원은 여러분 그 포도원의 열매들만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시와 찔레들로 하여금 그 포도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가시와 찔레의 운명 중에 포도원 지기에게 맡겨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따로 걸러내어 주시는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운명으로 다른 어떤 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 그런 레벨에 올라가는 또 새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포도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5장으로 이제 돌아오면 그 5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 가시와 찔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그 포도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가시와 찔레가 더 많이 나게 돼서 그 포도원이 완전히 여러분 황폐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5장에 있는 첫 번째 포도원의 그 노래에 나와 있는 그 포도원 그리고 오늘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매 맺지 못했던 들포도 열매밖에 없었던 그곳에 아름다운 결실을 그 지면에 가득하게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의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셨던 그 포도원을 다시 온 열정으로 돌보시고 또 가시와 찔레가 가득하게 되어서 그 벽도 허물어지고 또 간수도 하지 아니하여서 정말로 가시와 찔레밖에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가시와 찔레들을 정리하고 심지어 그 가시와 찔레 중에서도 결실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시는 여러분 그래서 더 확장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포도 열매들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들이 바뀌어진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이 첫 포도원의 노래로부터 이 새로운 포도의 노래가 완전히 이렇게
여러분 극과 극을 달리는 완전히 반대의 여러분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중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마치 그 채를 흔들어서 거기에서 알곡을 걸러내듯 알곡을 걸러내어지는 그 작업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이 두 번째 새로운 노래를 허락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먼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제거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7절 말씀과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7장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겠느냐. 아멘. 또 9절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는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첫 번째 7절 말씀은 여러분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데, 환난과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를 치신 것 같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고난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죽임을 심지어 당하였다고 한들 그들을 죽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양과 같이 하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그 죽음까지도 정말로 그들을 치명적으로 상해하고자 했다면 훨씬 더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서 이것은 그들이 겪음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지나온 말씀들을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가운데에 남은 자를 두셨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 그 불의한 가운데서도 또 많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자들을 여러분 항상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더 이상 우상이 없고 더 이상 아세라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태양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금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는 풍요의 신이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이 있고요. 또 다른 풍요의 신이 바로 이제 아세라상인데, 아세라상은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아세라상을 보면은 이 배가 마치 임신한 여인처럼 나와 있거나, 혹은 그 모유를 주는 그 유방이 여러 개가 달려져 있는 그런 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세라상을 섬겼다고 하는 건 그냥 여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풍요를 따라갔다, 돈을 쫓았다, 물질을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더 이상 이 포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풍요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풍요를 쫓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서기만을 더 사모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돼. 그러면 아직도 사실은 아세라상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은 교회 바깥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 아세라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태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성신이라고 했는데 1월 성신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1월 성신 전부 다 사실은 다 피조물 아닙니까? 달, 해, 별들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 이와 같은 유혹들이 점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천주교에서 태양을 그려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냐 이렇게 해놓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태양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 안에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재료들에 마치 말로는 예수님, 말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아니 그림으로는 막 태양이 그려져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위험하다.
그저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도까지는 당연히 그것은 여러분 용인을 돼야 되는 것인데, 이 찬란한 빛과 영광의 빛이 아니라 그냥 태양을 그려놓고 마치 태양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와 같은 위험을 여러분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나야 할 것이고요. 감사하게도 이 새로운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아세라상, 물질을 따라갔던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그 모든 태양산, 오직 진정한 창조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피조물을 섬겼던 것을 다 끊어내는 이런 그와 같은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27장 말씀은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볼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의 노래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던 포도원이 이제는 버림받지 않는 새로운 포도원이 된 것을 보면서 그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에 있었던 고난과 역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포도원은 어떠한 것인지 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로잡는, 여러분 또 바로 잡게만 반드시 바로 잡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